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일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여호와의 지혜와 그릇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매번 두 장의 교재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에 개요 부분을 보면 이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사울 왕부터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분열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 전체성을 잃은 남쪽과 북쪽 지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 우상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거든요. 물질적 축복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죠. 이 당시는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래서 1000명의 소수 부족과 왕국과 이런 국가들하고 전략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부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나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려면 한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들 나라와 부족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산당을 좀 허락해줘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일시에 1000개나 되는 우상국가가 돼요. 산당이 1000개나 깔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땅 안에 또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 안에서 갈라지게 되고 고대 근동국가 전체에 천 개의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도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회개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거든요. 솔로몬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나눠지게 되고 남과 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표로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는데요. 남유다에 한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약 한 14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남유다의 왕들도 한 8명 가까이, 여기 표에는 한 4명, 5명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잠깐이었어요. 적은 왕들은 통치 기간이 3달 정도 된 경우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통치하다가 마른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왕들이 여러 명의 왕들이 섰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땅에서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성의 시대에서 가난과 침체의 시대로 치닫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성경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성경 구절만 보면 이런 전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잘 안 보이는데 성경 한 권씩 이렇게 통독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보다 보면 역사도 보이고 이 시대도 보이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도 조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이 붙잡아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에도 내 현실을 두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보다는 내 이 문제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현실과 또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게 뭘 원하고 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을 붙잡고 몰두하는 겁니다. 자녀를 붙잡든지, 남편을 붙잡든지, 아내를 붙잡든지, 아니면 일을 붙잡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사명이라는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열심히 교회를 한다든지. 결국 다 다른 것 붙잡고 집중하기 때문에 지속할 힘도 없고요. 결국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영적인 힘이다. 또 영적으로 서밋이 된다. 그 응답을 경험하면 살만해집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경험하죠. 방언을 했다. 막 뜨거워졌다. 기도하는데. 막 찬양을 막 집회 속에서 막 하는데 뭔가 병이 치유됐다. 이런 것들은 영적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영적 현상은 불신자들의 현장에도 있고 귀신을 섬기는 현장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동반되는 영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한 그리고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 이걸 기대하면 그 축복이 임해요. 여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10일 동안 다른 건 다 빼고 자기들의 현실 문제는 다 내려놓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10일 동안 구한 겁니다. 아마 우리는 10분도 기도 못할 거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 한 가지 생각으로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뭐 밥을 준비하면서 뭔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침 시간에 계속 이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누리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막 정자를 하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고 막 부르짖어야만 그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할 때도 똑같아요. 특별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는 시간. 이걸 빼고 예배는 다 드렸어요. 정성 그렇게. 그러면 허전하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방송 설교를 탔든지 특별한 메시지를 탔든지 아니면 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막 그 뭐지 킹 제임스 버전으로만 또 영어 성경으로 보든지 이래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 같은 거에 와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게 없어요. 매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매일 새로운 비결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도 올리고 또 말씀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 집안을 놓고도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이 공급되는데 이제 매일 그 힘이 공급이 안 되는 날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들을 그렇게 요구해서 세웠지만 이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제목이 열왕기라는 거거든요. Books of Kings라는 제목인데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 붙여진 제목이에요. 그래서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때 벌어진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왕들이 다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약 14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은 통일 왕국의 전성기와 분열 왕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회개했던 반면에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솔로몬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솔로몬을 높여주셨지만은 이 솔로몬은 엄청난 왕권과 그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만일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단편적인 것만 보면 솔로몬의 좋은 면만 보지만 인생 전체가 보인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보이고 결국 표면적으로는 12지파의 지파 간에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졌다고 보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1000개의 우상. 지금도 1000개의 산당이 있다. 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다. 그래도 대단할 텐데 이 좁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가나안 땅덩어리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거하는 땅은 얼마나 더 좁겠어요. 거기에 1000개의 산당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짓고도 솔로몬은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결국 늙었을 때 지은 성경이 전도서잖아요. 그때 첫 마디가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상실하고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세속 국가로 전락하는 순간 영적 전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은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분열되는 내용,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합 왕 때에 이제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아합 왕 시대가 되면 완전히 언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왕궁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막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은 막 처형하고 하니까 결국 선지 생도들, 선지자들이 다 죽게,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고요. 언약도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제단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가장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8장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의 실정과 이어지는 왕국 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합의 통치 기간은 2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악한 일들이 많이 저질러지게 되죠. 나머지 표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작지만 그 표에 있는 것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통치 기간, 하나님이 누구를 선하게 보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 먼저 복음 받은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 상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고요. 제가 앞에 개요는 그냥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번째 관점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사실은 특별하진 않지만 공부와
세상에 대한 공부와 또 경제활동과 구체적으로 전문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상이 거대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작게 여길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유튜브에 구독 누르신 분들은 다른 곳에 다락방의 메시지도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1세대, 부모 세대, 먼저 복음 받은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11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전도의 원리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도록 도와줘서 교회에 안내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의 100만 분의 1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눈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각권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원리는 이것인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내용을 보자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축복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와야만 우리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누가 지금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임하신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성막이고 지금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나의 인생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십니다. 가득하게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발견이 돼야 돼요. 아까 사명을 얘기했지만 사명은 하려고 하면 짐이에요, 짐. 되지도 않고요. 이 사람이 내가 노력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화되는 일이 생겨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죠? 이 말씀 운동을 지석을 보면 알게 돼요. 저는 알잖아요. 지속하고 있으니까. 조장은 알 거예요. 지속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본인도 잘 몰라.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알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정말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도 내 현장에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발견이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져요. 이런 답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먹고 사는 일이랑 지겹고 힘들어요. 근데 그 일 속에서 답이 찾아진다. 목사의 일에 대한 답이 안 찾아지면 결국 목사는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나이 되면 물러나야 되거든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손 놓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들 물려주잖아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도 죽어요. 그 제자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나중에. 특히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유학생들 목회 보면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열정을 들여서 키운 인물들이 때가 되면 졸업하고 한국 가잖아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죠? 다 떠나요. 나중에 몇 명 남지도 않아.
특히 문화예술은 더하죠. 병들어요, 병들어요. 고목같이. 내 건 줄 알거든요, 목회. 근데 목회자로서 현장에 대한, 목회에 대한 발견이 되면 수많은 현장의 길들이 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사람을 막 끝까지 붙잡아라 그 말이 아니라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캠프예요. 전도 캠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힘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말씀 운동 속에서 만났다.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다. 이 성경의 인물들, 성경 각본을 보세요.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350년 동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똑같아요. 사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해도 안 돼요. 사사마저 타락해요. 그래서 사명자 가정이 언약을 놓치고 세속화됐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대적 모압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벌어지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선교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며느리로. 그래가지고는 그 이방 여인, 모압 족속의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가는 거 보세요. 선교에 눈 떠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가정의 문제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럼 뉴스가 왜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비참합니다, 세계. 빛의 속도로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은 퍼지고 있고 재미 문화와 쾌락 문화와 성공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데 복음의 문화는 계속 상실되고 있거든요.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마저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된다 이 메시지예요, 결론이.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에덴에서 누렸던 축복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어야 된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죠? 제일 알려줄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도전해 봐야죠. 전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의 환경은 계속 있지만 이것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이런 만남에 대한 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지속하는 이유, 전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지속하는 이유가 제자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에 쓰시려고 하는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과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 때면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시는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는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기도하거든요. 아니 목회자들이 그녀들이 이상해요. 교회가. 중직자들 자기들은 교회에서 상여금 보너스 다 받으면서 왜 교육자들한테는 그런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복음 운동하는 교회. 우리도 가정에 무슨 뭐 대소사가 있고 뭐 명절 때 가야 되고 뭐 부모님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참 희한하지. 그나마 요즘에는 사람이라도 제 날짜가 나와서 감사하지만 예전에는 몇 달씩 밀렸어요, 명절 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세상적인 복을 못 받는가 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를 잘 대접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속하려면 제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운동, 복음 운동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전도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좀
이런 눈이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을 갖다 붙일 거거든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들 삶 속에, 가문 속에, 만나는 인생의 사람들 속에 지금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제자 다비다가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제자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바울 한 사람 도와줘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14권의 서신서를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아닙니까? 많은 숫자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두란노에 모였는가? 무엇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가는가? 왜 우리 자녀가 군대를 가고 왜 직장에 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왜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서론이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준비되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계획만 가지고 불신자 때 계획을 하나님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들어주시면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무슨 거래를 합니까? 내 삶의 이유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과 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조그마한 결정과 신앙 고백이 평생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평생에 대한 답. 누가 오자고 했어요? 그 비 오는 날, 그 옛날 그 폭탄 맞은 교회, 우리 동북교회 그 임대성 목사 한번 만나러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영숙이 언니가 가라앉았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나타나죠.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몇 분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20몇 년 전이야? 2002년이에요? 벌써 20년? 그러니까 그 전에 비 오는 날에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만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우리 교회 음악 전공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세신자 카드에 중앙대학교 다니는 성악과 다니는 우리 하동우, 우리 강영순 장로님 지금 계시지만, 그분 자녀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주간에 이 몇 분이 오신 거예요. 1년 동안 본인들끼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기 들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와서 말씀 전할 수 없다고. 표정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평생의 조그마한 결정인데 평생의 축복과 연관되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를 합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기에 관심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답을 알게 되죠. 어떤 답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는데 왜 놓치게 됐는가? 회복하는 길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삭에게는 세계복음화를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농사 지으면 100년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는 세계복음화하도록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네가 생각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세상 모든 배경을 쫓아가는 초동학문 같은 건데 그거를 쫓아가서 묶여있지만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나면 너희가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말씀들이 살아 역사한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강제로지만 하나님이 너희로 팔려가게 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래도 언약을 놓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센 땅의 축복, 애굽의 거대한 배경만 보이죠.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서 사는데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 해방되죠? 피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삶의 이유보다 더 중요해질 때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 10가지 기적으로 해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이제는 바뀌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돈 중심으로,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그래서 새 절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예배 언약을 주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노력이 통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가둬놓은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알게 되도록.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어진 게 바뀌어지는 그런 스케줄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시작하시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복음으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말씀하시는 게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와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전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하루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레위인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전도자가 받을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죠. 누구로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민족으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확인하고 정복할 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탐하게 한 내용이 민수기서. 진짜 믿으라고 38년을 광야에 묶어버리잖아요. 결국 정탐꾼을 보냈지만 보고서도 안 믿는 거예요. 뭐만 보였죠? 거인만 보고. 약속의 땅으로 보고 와야 되는데 두멍이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언약을 놓쳐버리죠. 신명기는 뭐예요? 노인 모세가 마지막 가슴에 한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나와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고별설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길은 언약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9절에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기필코 전달해라. 이렇게 가슴의 한을 전달하죠. 결국 여호수아서 정복하게 됩니다.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결국 반복되는 실패 속으로 350년 동안 7번 계속 엄청난 실패가 반복이 되죠. 14명의 사사를 동원하지만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결국 구약의 선교 사상을 회복시키죠.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왕인데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게 되는 이제 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죠.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성취되는 상징인 돌비와 십계명 돌비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상징,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그냥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말씀이 많으니까 싹이 났잖아요. 다른 12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상징인 이 내용을 언약궤 안에 담아서 성막의 한가운데 지성소에 보관했거든요. 이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언약궤를 회복하라. 이게 사무엘 상하에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자, 10왕들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섰지만 이 왕들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왕국 자체가, 왕조 자체가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가 뭐냐? 내 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평생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이 축복이 임하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말년이 되니까 건강도 약화되고 반역자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지금 쌩쌩한 목회자들,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도 노년의 시기가 오면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들이닥치거든요. 이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셨죠. 수많은 지도자를 두고 사무엘 사사가 다윗에게 미래를 알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수많은 군인을 두고 다윗을 세워서 그 군대 전체가 겨뤄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결국 사울 왕의 박해를 이기고 10년 동안 오히려 피신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왕이 될 준비가 마쳐지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준비가 되어집니다. 역대상 29장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결국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바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둘째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메시아 언약 사성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7절에 나오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 메시아 족보 속에 보면 장자 약속보다 그 다음 차선책으로 차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사례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언약 잡은 이방 여인, 언약 잡은 창녀, 또 시아버지와 정을 통한 며느리 이런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 성취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사도도 보면 다 모자란 사람들.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부인했겠습니까? 한 놈도 똑바른 사도가 없었어요. 다 부인했다니까. 그 베드로조차. 참 모자라죠. 바울 시대에 부르신 전도자들도 대단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평신도를 끊는 좀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사도들은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도둑놈도 사도를 세우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유언한 것도 보면요. 말년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건강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막 반역을 합니다. 그때 급박하게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노인 솔로몬을 깨워가지고 막 그 정세를 얘기하고 막 급하게 막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쨌든 다윗은 유언합니다. 너는 솔로몬에게 힘써 언약 붙잡고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자기의 신복이나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에 스루야의 아들 충신이었거든요. 3명의 아들 중에 요압 장군이 있는데 조심해라. 피를 말리 흘렸기 때문에 멀리해라.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왕상 2장 7절에 중요하게 등용을 해라. 그리고 시므이 막 흑문지를 했던 그 시므이 나중에는 충신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저 지옥에 내려보낼 사람이니까 경계해라.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잠깐 누렸지만 또 언약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 왕의 신분인데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희생제사를 1,000번 드립니다. 예전에 이걸 활용해서 교회에서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1,000번 헌금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다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확인하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거든요. 완전히 의미가 변질되죠. 그러면 축복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참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돈해 보면서 주의 종들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사, 번제를 1,000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요구를 했더니 지혜를 구하죠. 결국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다 같은 마음, 모래같이 많은 지혜라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말하고 있고 동양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줬다. 왕상 4장 30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잠언들, 이것을 3,000개 정도나 지었다고 해요. 저 이게 굉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묵상한 내용 정리한 게 근 3,000개 가까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은 시편을 어마어마하게 남겼잖아요. 이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 응답을 기록하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으로 길게 안 와도 한 문장씩만 기록해 보세요. 매일. 그러면 1년이면 한 300개 이상의 잠언의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똑같이 24시간 보내고 있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5일 지났잖아요. 올해.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막 주여 했던 게 또 약간 느슨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명절 지나면서 또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확 잊어버리지 말고 축복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명절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좋은 곳에 가서 이 약속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규모를 좀 확정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왕궁의 조직을 든든히 정비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18만 3,300명의 일꾼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성전 건축에 7년 동안 건축했다. 그리고 왕상 8장 1절부터 21절에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똑같아요. 이 엄청난 사람 솔로몬도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큰 축복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9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우상이 번성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여인들의 말을 들어준 건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축복을 받아놓고 가장 준비를 안 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그 다음 왕조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준비를 해요. 먹고 사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믿으세요. 정 굶어 죽게 되면 얘기하세요. 여기다 기도 제목 꺼내놓으세요.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도울게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상대적으로 열등해서 오는 비참함이지.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불편하게 살아도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때,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자들을 도울 때 내가 도울 경제가 없다면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경제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제에 대한 이유인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허락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그 작은 땅덩어리에 1000개나 깔아놨으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죠? 쾌락과 연결되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배경과 이퀄, 일치되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때문에 오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것이 성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참 성공에 실패했죠. 풍요한 축복이 사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다 옆에 기록해 놨으니까 통독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고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와 인기는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변질됐죠. 열왕기상에 보면 3장,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이 서게 된 결과가 오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나오죠. 결국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예언이 나오게 되고요.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0절에 반역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1세대 부모 세대로서 어떤 메시지를 붙여봐야죠? 새로운 각오를 연초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자. 전도서 12장 11절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응답에 속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영전하는 배경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약속으로 붙잡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자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세대 부모에게 주신 두 번째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을 놓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는 거죠. 언약을 놓치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게 돼요. 전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을 놓치면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가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헛이 되게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결국 솔로몬 이후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왕상 11장 29절부터 40절에 바벨론 멸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왕이 일어났지만 한순간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죠.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만 계속 쓰다가 22년 통치하는 아합 왕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스기야 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회와 회개가 인생 말년에 나타나는데 전도서 1장 2절이 대표적이죠. 헛되며 헛되다. 인생.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는 영화도 명예도 공로도 헛되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참된 것은 오직 여호와만 참되다. 이 고백을 하고 끝나요. 참 아쉽죠. 열왕기상 14장 9절부터 20절에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떠나버리면 무서운 결과로 연결되는 겁니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타락의 문제가 덮치게 되고 우상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반란이 일어나서 11장에 12장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되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언약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다 인생 문제로만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종식이 되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는 그 시대가 되고 또다시 예언자 선지자들이 임하는 시대가 되죠. 그게 구약의 역사인 겁니다. 결국 제단은 무너지게 되고 준비 안 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에 여로보암이 단에서 분향을 하는데 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고, 무슨 일이죠? 제단이, 베델 제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제단을 일으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이용해 가지고 헤롯 임금이 정치적으로 끌죠. 40년 동안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왕정 제도를 굳건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는 축복을 어디다 주셨죠?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을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마가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말씀 운동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말로는 아들도 병으로 죽게 되고 결국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도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무능하고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에는 나답, 또 15장 1절부터 15절에는 아비암, 아사, 15장 32절부터 34절에는 바하사의 통치, 결국 열왕기상 16장 여기서부터는 악한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22년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아합 왕,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는. 그런데 이 악한 때에도 누가 있었죠? 중직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들을 보호하려고 50명씩 나눠서 굴에 보호하고 있다. 그죠?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직자를 드디어 소망이 끊어진 엘리야가 만나게 되고 결국 바알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놓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 똑같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되죠? 언약이죠. 이 열왕기상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는 어두운 이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시죠.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우상에 빠진 오므리 왕이 죽은 이후에 아들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부인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돈 왕,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나라거든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열왕기상 17장 31절에 천하의 악한 왕과 천하의 악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끝난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16장 32절부터 33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겁니다. 16장 33절.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죠. 18장 13절.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죠.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17장 1절에. 아합에게 여호와가 재앙을 내릴 것을 17장 1절에 경고합니다. 그 왕이 가만두겠어요? 다윗 왕처럼 회개할까요?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6절에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게 되고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정말 부족한 사르밧 과부인데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면서 이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르밧 과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바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왕에게도 그 악한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엘리야와의 신앙도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선지 성도들을 100명이나 세우고 숨기고 보호했던 인물이잖아요. 결국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섬기는 그 신과 지금 하나님이 누가 더 강한지 살아계신 신인지 대결하자. 이게 연결한 인물이 오바댜예요. 아합 왕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9절에 보면 3년간 도망 다녔는데 오바댜를 통해서 이 결정적인 대결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영적인 큰 싸움을 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장을 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큰 싸움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견디지 말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견디세요. 그러면 견딜만 하고 바꿀만 합니다. 네 번째 1세대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이 대결에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비밀을 붙잡으면 출애굽 해방되어진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허락하신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 살이밖에 안 돼요.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제가 뭐죠?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이 대결인 거예요. 단에 물을 붓고 불이 붙는 대결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게 되고 18장 41절부터 46절에 그렇게 힘들던 가뭄이 누구예요? 엘리야 때문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겠어요? 아합 왕이? 못 깨닫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 아합 왕 때문에 아람 제국의 왕 벤 하닷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위기가 오죠.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탐났는지 포도주를 줘야 했는지 근데 안 파니까 이렇게 낙심하는데 이세벨이 그냥 아니 왕인데까짓 거 그걸 뭘 못 뺐냐고 그래가지고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여버리죠. 나봇을. 그리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재앙, 개들에게 다 뜯어 먹힐 거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대로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결국 22년간 통치하고 끝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아합과 같은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 왜죠? 99.9%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으면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왜 기도하냐면 그 기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기도는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미사역으로 끝나요. 나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표 기도 내내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한 3, 4분 동안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끝나는 사람 못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뭐 본인이 설교를 해. 예배 설교하듯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막 나라와 국가를 다 누비면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는 뭐죠? 이 예배에 약속하신 축복을 달라. 대표로 기도해야지. 나머지 기도 제목 세세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야, 참 과연 믿을까? 억만 가지 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걸 믿을까?
내가 억만 가지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 지금도 그 조건을 붙잡고 있다는 거 발견하고 있을까? 말씀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째 메시지로 복음 1세대에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12절에 특히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매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묵상의 비밀, 말씀을 묵상하고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구하는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엘리야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죠. 아합 왕이 죽기 전에 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인간입니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고 났는데 막 가뭄도 해결하고 비도 오게 했고요. 아합 왕을 앞서서 달리던 능력이 있던 엘리사였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던 더 악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19장 3절부터 4절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약해지면 이제 나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엘리야의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고 물을 주어서 새 힘을 허락하고요. 40주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죠?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뎀 나무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호렙산에 들어가는 매일매일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호렙산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시대를 향한,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시작을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왕을 바꾸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왕, 저 언약 밖에 있는 나라의 왕도, 강대국의 왕도, 또 이스라엘의 왕도 바꾸겠다. 무슨 얘기죠? 이 시대를 너를 통하여 바꾸겠다. 그리고 7천 제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19장 16절, 20절에 후계자, 바로 제자 엘리사가 남겨져 있다. 엘리사를 세워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언약이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고 주의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겠다. 아직도 7천인이 남아있다.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 배경을 의지하는 제자가 남겨져 있다. 이 사람들을 찾고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소명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0절에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로부터 이 소명을 이어받고 자기의 모든 의지했던 거 의지할까 봐 세상 배경을 버렸어요. 그래서 소와 그 소를 맸던 멍에들을 다 불태워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늙은 이제 영권도 떨어진 그런 엘리야를 쫓아간 겁니다.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뭘 구하나 했을 때 뭘 구하죠? 내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의 응답이 우리 1세대, 복음 1세대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헤매다가 이렇게 가면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는 또 복음 1세대가 돼요. 발판이었기 때문에 또 30년 한 세대를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덜어주도록 보이는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전문 현장에 다음 세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선생된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레슨하고 도와줬을 텐데 얼마나 전달됐을까? 그리고 얼마나 제자가 발견되어졌을까? 세 사람만 발견돼도 시대적인 축복받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연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방향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론과 연결되어져서 5가지 눈을 열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우리 인생을 쳐다볼 때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일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절대 계획이 발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리 깨달으면 이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심부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특히 나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의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에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베트남에 가서도 헐레벌떡 끝나면 거의 2시간인가 시간이 우리하고 시간차가 있거든요. 얼른 숙소에 와가지고 말씀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 인도네시아의 그 원자력 건설점에 가 있는 저에게 또 중직자분이 계신데 그 더운 나라에서 일 끝나고 또 거기서 들어와서 말씀 붙잡고 가요. 청년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왔다 갔다 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신부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제자로 바뀌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부흥의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절대 응답이 있거든요. 이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선교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요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게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흘려받습니다.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강제로 흘려받을 때가 거의 다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렘넌트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 갇히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뭔지 알아요? 가장 빠른 답, 제자 찾는. 어떻게 찾죠? 지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내게 응답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답인 줄 알았어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은혜가 올 한 해에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시간 밖에 25시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